우리 사랑하는 목동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집에 또 수해를 입으신 가정은 없는지 또 궁금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또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부터 총 4회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 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신앙의 추억을 또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여러분들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우리 교인들이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저희 교회 비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같이 펼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기억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시 자녀들을 주신 교우님들이 계시다면 같이 아이들과 함께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난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사이에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충북 음성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은 아니지만 그 옆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많은 피해를 보았고요.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도 도랑이 넘쳐가지고 이 차가 운행을 못해서 저희 부모님이 겨우 이렇게 밭에서 집까지 가시는데 겨우 걸어서 이제 집에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나라 곳곳에서 넘쳐나는 물로 많은 피해를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서울 경기 중부지방은 6월 24일부터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3년부터 이 기상 관측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올해가 1973년 이래 가장 장마 기간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 생전 처음 경험해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도 그렇고 또 장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등에서도 많은 피로 이렇게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보통 이 장마는 남쪽의 뜨거운 기운이 우리가 보통 그거를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죠. 이 고기압이 점점 이렇게 북상해가지고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인 시베리아 고기압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북극에 있는 그 찬 공기와 남쪽에 있는 더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중간에 싸우다 보니까 중간에 생기는 게 바로 장마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7월 말이면은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더운 그 공기가 쭉
그 추운 공기를 이렇게 밀고 올라가기 때문에 장마가 끝이게 되고 이제 고온 다습한 여름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북쪽에 있는 이 찬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계속해서 맞붙으다 보니까는 오랫동안 장마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장마의 특징은 국지성 호우죠. 그래서 많은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렇게 많은 비가 올 줄 알았다면, 그 징조를 알았다면 다양한 피해를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특별히 왜 다른 해보다 이렇게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또 긴 장마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지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지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과 재림을 가리키는 사인에 대해서, 징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전쟁과 분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재림의 징조는 지진과 그리고 기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특별히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태평양, 이 조산대라고 얘기하죠. 보통 저희가 불의 골이라고 부르는 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지진과 기근을 말씀하실 때 앞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곳곳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진이나 기근이 단순히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발전돼 갈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기근이죠. 왜 예수님께서 기근과 지진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을까? 지진과 기근이 관련이 있을까? 가뭄과 또 이 건조한 기후는 식량, 물, 에너지에 대한 그러한 부족을 또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것들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이런 기근이나 식량, 물,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자원 전쟁이 종교 분쟁이나 테러보다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지진과 기근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뭘 얘기하고 계세요? 전염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우리는 이 재림의 징조로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염병이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그 다음에 70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어떤 전염병보다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은 곳에 확산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입니다. 왜? 최근에 발생하는 이러한 전염병들이 자주 일어나고 빠르게 일어나고 넓게 일어나고 더 강력해질까? 다섯 번째 재림의 징조는 바로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하나의 재림의 징조는 사회적인 문제예요. 종교적인 혼란과 그리고 불법입니다. 이 종교적인 혼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적 광신주의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혼란해지면 종교가 광신주의로 변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있다 그러면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불법.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 다니면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 의문은 뭐냐면 전쟁, 지진, 기근은 다른 말로 하면 가뭄이죠. 가뭄, 전염병들이 과거에도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전쟁, 지진, 가뭄, 전염병들을 재림의 징조라고 얘기했을까? 전쟁, 지진, 가뭄, 전염병, 불법, 이런 사회적인 형상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전에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이런 것들이 전혀 연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것이 결국은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뉴스 2개 클립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스 클립 2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주일 사이 강진이 2차례 발생한 것을 비롯해 브레고리 지역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지구온난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지각을 누르는 힘의 변화가 생기고 지각판 활동도 자극을 받는다는 설명입니다. 이한줄 기자입니다. 2004년 쓰나미로 28만 명이 숨진 규모 9.3의 해저 지진, 2016년 97명이 숨진 규모 6.5의 아체 지진, 그리고 지난주 규모 6.4에 이은 이번 규모 7.0의 롬복 지진까지 인도네시아에서는 2000년 이후 규모 5.0의 강진이 82차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잦은 것은 지구 지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지진과 해일의 90%가 발생하는 환태평양 조산대, 일명 브레고리에 속한 데다 또 다른 대표적인 조산대인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각판 역시 태평양판과 함께 필리핀판과 호주판, 유라시아판이 동시에 만나는 곳입니다. 아궁산 화산 폭발 등 화산 활동까지 활발한 이유입니다. 이런 지각 활동은 2000년대 들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브레고리 전체에서 더 활발합니다. 앞서 프랑스 클레몬 오베르뉴 대학 연구진은 지구 온난화가 지진 발생을 가속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지각을 누르는 힘이 지역별로 바뀌게 되고 때문에 지각판이 보다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영국 리즈대 연구팀 역시 지구 온난화가 지표면 압력에 영향을 미치면서 화산 폭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극단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런 흙탕물이 마치 폭풍우를 만난 바다처럼 출렁입니다. 소파와 탁자 같은 가구들이 떠내려가지만 거센 물살에 모두가 바라만 봅니다. 얼마나 물살이 거센지 자동차까지 떠내려가는데요.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산이 무너져 내리는 이곳은 2달 넘게 내리는 폭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국의 남부 지역. 벌써 3번째 홍수까지 나면서 가옥 4만여 채가 붕괴됐고 농경지 5만 제곱킬로미터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돈으로 24조 원. 수재민은 이미 우리나라 인구와 맞먹는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남부지역 홍수 통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산샤댐의 수위가 최고 수위인 175m를 불과 11m 남긴 상황에 이르면서 댐 붕괴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폭우와 홍수 피해는 서남아시아에서도 심각합니다. 거센 흙탕물을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한 남성.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힘이 빠진 이 남성은 안타깝게도 물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폭우와 홍수가 4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인도 전역 수천 개 마을은 물에 잠겼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만 800만 명, 사망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230여 개의 강이 밀집해 저지대가 많은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침수됐습니다. 이재민들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야생동물까지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 동북부 국립공원의 85%가 물에 잠기면서 멸종 위기의 희귀 웹풀 코뿔소를 비롯해 1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더 자주, 더 강하게 세계 곳곳을 덮치는 극단적 이상 기후들. 이 모두는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른 피해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경고해왔던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저탄소 사회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피해를 계속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지진, 기근,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근본 원인들을 또 가져다 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장마도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극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 추운 기운들이 자꾸 밑으로 밀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염병도 또 마찬가지고요. 전쟁은 또 어떠한 관련이 좀 있을까?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삶의 터전을 떠나는 기후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태평양의 섬나라의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또 전쟁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연구팀은 얘기하기를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지구의 온도가 2도 상승하면 개인 간의 범죄는 15%, 그 다음에 지역의 분쟁은 50%가 더 발생합니다. 결국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폭력성이 사람들이 강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이 재림의 징조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가 키운 기후 재난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의 얘기하기를 제가 한 신문에 보니까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풍요가 만들어낸 재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여러 지진, 기근, 전염병,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편리함이 결국은 기후 변화라고 하는 재앙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보면 그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사실은 뭐예요? 또 이 풍요함입니다. 외적 풍요함 때문에 자신의 내적 결핍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풍요를 즐기고 유지하느라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풍요로움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만들어낸 풍요가 기후변화의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재림의 징조는 인간들을 멸망하게 하고 인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재림의 징조는 결국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림의 징조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 속에서 우리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몰입에서 타인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훈련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별로 아프지 않은 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아프고 쑤신 데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비가 오려고 하면은 막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십니까? 왜 우리 몸이 이러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걸까요?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걸까요? 결국은 이런 사인들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돌보자고 하는, 젊을 때처럼 좀 막 사용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사용하자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던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원하지 않는 질병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내 앞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장애물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과 질병들은 우리의 부족함과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들을 다시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함이 아니라 바로 심령의 평안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참된 부요함과 의로움과 영적 안목을 갖는 것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참된 부요함과 의로움과 영적 안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재림의 징조는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절망 대신에 희망을, 낙심 대신에 용기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목사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징조는
사인은 그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인이 보여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성취돼가는 세상에 살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재림의 징조인 그 사인, 그 현상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현상과 상황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가복음 21장 26절처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고 하면, 내가 나 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의 징조가 아니라 그 시대의 징조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두려움 중에서도 용기를, 어두움 중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시대의 징조만 보지 말고 시대의 징조를 통하여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용기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7호 봉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혹이 그대를 엄습할 때, 근심과 걱정이 그대를 둘러쌀 때, 좌절당하고 낙심되어 절망 상태에 빠지고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하면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밝은 빛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죄가 그대의 심령을 지배하려고 싸우고 양심을 무겁게 할 때 구주를 바라봐라. 그분의 은혜는 죄를 정복하기에 넉넉하다. 불안으로 떨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라. 그대 앞에 놓여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둘러쌀 때 예수를 바라봐라. 낙심하고 절망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수를 바라봐라. 죄책감으로 양심이 무거워질 때 구주 예수를 바라보라. 두려움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는 비결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도로 표지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로 표지판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징조입니다. 이 도로 표지판은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도로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쪽에 있는 것 보면 운전을 하고 하다가 좌회전을 하면 어디로 간대요? 목동 10단지로 간다. 직진을 하면 어디로 간답니까? 양천 구청으로 간다. 우회전을 하면은 목동 11단지, 12단지로 간다고 이 도로 표지판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도로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전국에 있는 이 도로 표지판은 바탕색이 다 이렇게 녹색입니다. 왜냐하면 이 녹색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빛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밤에도 이 글씨가 뚜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녹색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정표라고 불러요. 이 이정표는 목적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울까지는 295km 남았다. 당진까지는 220km 남았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재림의 징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지진, 가뭄, 이런 전쟁, 이런 재림의 징조는 방향을 알려주는 도로 표지판일까요? 아니면은 거리를 알려주는 이정표일까요?
도로 표지판일까요? 이정표일까요? 재림의 징조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며칠 남았다,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 남았다를 말해주는 이정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았다고 하는 이정표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지구 역사가 6,000년인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연도가 27년이니까 6,000년이 차는 2027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가지고 자꾸 뭘 하는 거냐면 시간을 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재림의 징조는 이정표가 아닙니다. 재림의 징조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도로 표지판입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징조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재림의 징조 중에 딱 한 가지는 도로 표지판이 아니라 이정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를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지만 한 가지가 성취되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정표는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른 것들은 잘 몰라요. 다른 것들은 그런 재림의 징조가 일어나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대요?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천국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온 세상에 전파됩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자세히 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될 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여기서 이 증언이라는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복음이 증거될 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세상의 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 있는 천사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서 복음을 전하셨을까? 시대의 소망 142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분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재림의 징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증언을 통하여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때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비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간증들을 하고 계세요. 목사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리더가 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제자 훈련을 같이 하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인해서 제가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같은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은 신앙으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작은 증언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프로젝트 첫 번째 프로젝트인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웰 다빙 세미나입니다. 원래 이 세미나 제목이 웰 다빙. 왜 제목을 웰 다빙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1시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의 징조가 성취되고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재림의 징조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징조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지친 너의 맘 받아줄 곳 없을 때 어릴 적 함께한 순간들 언제나 따스한 마음들 변치 않는 사랑을 생각하면 나의 친구야 우리 하늘을 보자꾸나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변해도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을 영원히 변치 않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그리고 복된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풍요가 만들어낸 재앙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는 징조 자체가 아니라 시대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재림의 징조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확인하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된 소망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